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파우스타 성녀의 삶에서 사랑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우스타 성녀의 삶에서 이 사랑은 어떻게 성장되어 갔고, 이 사랑이 성장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의탁의 태도가 더 완성되어 갔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기 373번에 보면 영혼은 사랑해야만 한다. 영혼은 사랑하고자 하는 욕구를 갖는다. 영혼은 자신의 사랑을 진흙이나 흙옥이 아닌 하느님께로 향하게 해야 한다. 이 짧은 말에서 파우스타 성녀는 몇 가지 점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람의 본질은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모상을 닮은 것은 믿음이나 희망보다 그 아주 중심적인 것은 모상을 닮은 것은 사랑입니다. 달리 이야기하면은 하나님 자비에서 발출되었다. 그러니까 자비로 창조가 됐기 때문에 사람의 본질은 자비예요. 사랑 혹은 자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어려운 지점들이 많이 봉착을 하게 돼요. 때때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세상적인 어떤 고민이나 고통이나 이런 데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라고 방황을 하는 경우가 우리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즉시 우리는 무엇을 알아들여야 되냐면 우리 시선이 하느님에게서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것을 시선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삶의 목적에 대한 것, 다시 하면 내가 살아가는 의미와 방향이 하느님에게서 멀어져 있으면 사람은 혼란스럽게 됩니다. 혹시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운전을 하다 보면요. 이렇게 흰색 선을 쭉 그어놨잖아요. 흰색 선을 그어놨는데 이게 너무 이제 오래된 그 도로는 이 흰색 선이 발해가지고 잘 안 보여요, 밤에. 또 그럴 때라든지 또 다른 때는 공사를 한다고 이 선을 싹 지워버리는 경우가 있죠. 굉장히 넓은 길인데도 달리다가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몰라요. 중간에 이제 선만, 중앙선만 딱 그려놔놓고 이쪽에 있을 때는 사실은 마음대로 가도 되는데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 선이 그어진 것을 기억하고 내가 지금 1차선에서 서 있는지 2차선에 서 있는지를 구별을 못하면 운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랫동안 그 운전을 했던 베테랑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오랫동안 제 길로 안전하게 가려고 하면 그 선을 따라서 가려고 하거든요. 이것이 삶에서 이제 삶으로 넘어오면 이게 삶에서 지워져 버리면 방향이 상실돼요. 그래서 늘 다니던 길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조심하게 되고 또 혼란스러워집니다. 도로 역할이죠. 차가 안전하게 다니기 위해서 깔려있는 게 도로거든요. 흙길이나 돌길보다 훨씬 낫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마찬가지로 삶이 팍팍하고 또 살아갈 때 힘들 때는 우리는 적시로 무엇을 찾아놔야 되느냐면 나는 하느님에게서 얼마나 많이 멀어져 있는가를 빨리 찾아내야 돼요. 이것을 제가 표현할 때는 영혼의 탐색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영혼은 적시로 하느님께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바람을 자꾸 불어넣는데 그것보다도 우리가 세상적인 고통이나 어려움들이라든지 걱정거리가 덮어버리면 이 탐색을 못해요. 탐색을 못하지만 우리 영혼 안에 있는 하느님의 사랑은 계속 무엇을 재촉하는가?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재촉하는가? 그것은 하느님께로 빨리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신호가. 세상적인 어려움은 아니고 세상에 이제 어떤 절망이라든지 또 어려운 상황에 딱 부딪히게 되면 사람은 굉장히 혼란스러워지죠. 그래서 이것이 안에서부터 폭발을 내버립니다. 막 이거를 쉽게 표현하면 꼬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뭐 정신줄을 놓을 정도까지는 아닌데도 이 부분들이 고리가 약화되면은 삶의 의미뿐 아니고 내가 왜 사는지도 잘 모르게 돼요. 그리고 세상에
모든 것들이 어떤 데는 좀 과장된 표현을 하면 숨 쉬는 것도 귀찮아. 밥을 먹는 것도 귀찮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귀찮고 기도하기도 귀찮고 모든 것이 그냥 손에서 다 떨어져 나가는 듯이 낙담, 훨씬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어갈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떤 신호로 알아들어야 되느냐면 아까 앞에서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듯이 차가 가다가 갑자기 선이 지워져 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는 더 조심스럽게 또 그리고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자기 차선 내가 차는 이리로 가야지 하는 그것이 딱 맞아떨어지면 그나마 그래도 좀 조심스럽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선을 놓쳐버리면 완전히 혼란스러워서 익숙해졌던 것도 익숙하지 못하고 굉장히 낯설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삶을 편안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내던 것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어져 버려요. 그때는 우리가 빨리 제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어디에서 찾아내려고 애를 쓰느냐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꾸 해결을 하려고 그래요. 세상적인 방법에서 해결을 하려다 보니까 고민만 잔뜩 늘어나고 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처신을 스스로 하려고 하고 이웃 사람들 사이에서 찾으려고 다시 얘기하면 세상 가운데서 찾으려고 시도를 하면 그것은 끝없이 빠져버립니다. 구덩이로. 그 근본 원인이 아까 얘기했듯이 하느님에게서 멀어지면 우리 인해서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는 상황들이에요. 어떤 물질적인 것이든 아니면 정신적인 것이든 아니면 인간 삶에서 살아가면서 뭐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자잘한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딱 놓쳐버리는 순간에 이것이 부풀려져 버립니다. 더 커지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찾아가요. 뭘 한다든지 사람에게 기댄다든지 뭐 도움을 청한다든지 막 사람에게 매달려서 막 그렇게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느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면 그것을 빠른 형태로 찾아내야 돼요. 그것이 신호라는 거예요. 빛이 있는 곳에서 쭉 멀어지면 어둡죠.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 보면 가로등이 있는데 가로등도 비추는 한계가 있어요. 그것을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깜깜해서 잘 안 보여요. 이런 신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거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신호를 빨리 받아들여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본질을 하나님의 자녀는 본질이 어디서 나왔다?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에서 혼란스러워지면 아버지 집에서 멀리 나와버릴 거예요. 조그마한 어린아이가 집에서 멀어지면 불안해하고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방향을 못 잡죠.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하나님 집에 늘 머물려고 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지향하지 않으면 이렇게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괴롭히는 듯이 이렇게 덮쳐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이 강해질수록 우리는 빨리 돌아가는 속도가 빨라져요. 사랑을 키우는 요인 중에 하나는 하느님께는 빠르게 돌아가기 위해서예요. 사랑이 부족한 사람은 사랑이 만일에 1이라 그러고 세상적인 고민이 9라고 그러면 이 두 개가 딱 부딪혀버리면 1은 생편없이 나가 떨어져 버립니다. 9가 잠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 모든 것이 서럽고 귀찮고 모든 것이 불합리하고 이렇게 쓰나미같이 확 밀려 들어오죠. 이럴 때는 절대로 세상적인 것에 기대지 마라. 사랑을 우리가 연습하고 그리고 영혼이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이것이 반대적인 현상이 일어나요. 세상적인 고민도 툭 들어왔다가도 그것이 혼란스럽게 되지를 않고 적시로 그 영혼은 어디로 향하느냐면 바로 주님께로 딱 향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도와주시기를 청할 때 그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한 삶을 살면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계속 강조했죠. 평화로움이라는 것은 모든 일들이 무슨 자판기에 돈을 넣으면은 캔이든 음료수가 툭툭 떨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어떤 경우에는 기계가 고장나버리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이렇게 되죠. 기계니까. 그러나 하느님은 아니다. 하느님과 나와 본질이 같아질수록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굉장히 안전하다는 걸 느낍니다. 안전하다고 느낀다는 것은 뭐예요?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걱정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아주 뭐 평범하게 혹은
내 식으로 표현하면 먹고 살 걱정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선물이고 하나님의 배려와 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을 쭉 보세요. 특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게 욥기. 다 뺏긴 듯이 보이지만 하나님께 향하는 그 눈길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그걸 굳게 지켰을 때에 욥기의 결말은 어떻게 납니까? 열에 수십 배, 수백 배의 재산과 자녀들이 늘어나죠? 믿음의 결과, 그러니까 사랑이 이제 구약이니까 그렇고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사랑의 결과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롭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다 취합하면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는 혼란스러울수록 빨리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신호로 빨리 알아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면, 일기로 돌아가면 영혼은 사랑해야만 해요. 영혼은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혼란스럽고 불행하다고 느껴지는 그 지점으로 빠져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서 빨리 빠져나오고 행복이라는 단어, 어떤 특별한 부분에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 안에서 행복하다는 것은 사랑으로 채워지면 자동으로 오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물은 높은 데서 아래로 흐르죠. 마찬가지로 내가 사랑이라고 하는 본질을 찾아놨으면 혼란스럽지도 않을 분들은 안전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나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본질이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은 예수님께서 책임지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를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행복해지고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들이 너무 불행하고 힘들면 예수님께 빨리 가야죠. 행복에서 너무 멀어져 버린 거야. 원래의 주인에게 돌아가야 한다. 그것이 연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귀한 이 부분들을 계속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서 1기에서 영혼은 사랑해야만 한다. 영혼은 자신의 사랑을 진흙이나 허공이나 이거 뭐냐면 세상 쪽으로 뿌리지 말고 하느님께를 계속 향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좀 더 세세하게 살펴보면요. 이 짧은 말에서 바울사도 성경은 첫 번째, 인간은 사랑하기 위해 창조되었고, 제가 몇 번 강조합니다. 계속 강조합니다. 인간은 사랑받기 위해 창조된 게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됐다고. 왜냐하면 또 반복되지만 하느님이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이미 넘칠 만큼 사랑을 받아서 태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받았던 사랑이 내 삶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사랑해야만 해요. 그래야만 상응하는 결과물이 나온다. 두 번째로는 사랑에 대한 끝없는 욕구를 가집니다. 그렇죠. 사랑은 끝없는 욕구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특징이 뭐냐? 재물에 대한 욕심들은 또 끝이 없어요. 재물뿐 아니고 권력에 대한 거라든지 건강에 대한 욕심이라든지 그 끝은 없어요. 자꾸 커지죠. 커지면 우리가 행복할 것 같죠? 반대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것은 그 욕구가 커질수록 우리가 비참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허해져 버리죠. 영혼이 텅텅 비어버리죠.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열망이 커질수록 우리는 행복해지고 기쁨이 가득 차요. 이것을 우리는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랑은 갈망합니다. 사랑을 갈망해요. 계속해서 인간은 사랑을 갈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랑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느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 전까지는 인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사랑에서는 만족을 할 수가 절대로 없다. 절대적인 선에서 나왔고 절대적인 사랑에서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갈망을 끊임없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근본적인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영혼은 사랑해야만 한다는 이 말 안에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사 성경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만이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의 원천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많은 실패들을 했습니다. 바울사 성경도 했겠죠. 했다고 고백하고 있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뭔가 만족할 수 없고 또 그러한 일들을 실행해 나갈 때도 뭔가 비교되지 않는 것, 이 세상이 주는 것과 하나님 주는 기쁨의 차이점을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세상이 주는 이런 기쁨은 채워졌다가 바로 빠져나가는데 그냥 그 기쁨만 세상적인 기쁨만 왔다가 소멸되는 게 아니라 영혼이 확 내려앉아 버려요. 힘이 없어요. 그러면서 또 다른 것으로 낙담해버리고 실망할 수 있는 변수가 더 커져버립니다. 그러나
하느님에게서 오는 기쁨은 어떤 것이냐면 빠져나가질 않아요. 그 기쁨은 계속 간직된다. 이것이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쁨들을 느끼기 시작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꺼내야 된다, 세상적인 것을 멀리해야 된다, 그거를 저는 강조를 안 합니다. 이것을 꺼내내는 것은 한쪽이 채워지면 이것을 밀려나 버려요. 찬물이 한 컵이 있고 그 찬물을 뜨겁게 하기 위해서는 뜨거운 물을 계속 부어버리면 됩니다. 계속 부어버리면 이제 그 찬물은 자기 찬 성질을 잃어버리고 동화돼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 뭔가를 잡아 뜯어내려고 하는 그런 거는 악순환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계속 붙어 있다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붙어 있고 가까이 있고 하나님만을 계속 바라게 되면 이제 이것이 너무 이 부분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거 그냥 관심이 없어져 버려요. 떨어져 나가버린다. 툭 떨어져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습을 끊으려고 애를 쓰고 용을 쓰고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데 계속적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계속 자비로운 행위와 사랑의 실천들을 계속해 나가면 이거는 어느 사이에 내 관심하고는 떨어져 나가버린다. 바사성녀는 하느님만의 크나큰 사랑의 대상으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일기 890번에 보면 오직 하느님만이 사랑을 받으실 자격이 있다. 하느님만이 사랑을 받으실 자격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연속적으로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내 사랑의 동기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 하느님에게 굳게 자리를 잡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된다. 사실 이제 이 대목에서 바사성녀의 삶에서 사랑의 의미를 살펴볼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짧게 한마디를 끊는다 그러면 그냥 사랑하십시오. 요한복음에서 보면 계속 강조되는 핵심은 사랑하십시오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하십시오. 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이 모든 걸 다 압축시켜놨어요.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부터 바사성녀 일기 해석할 때 쭉 해드렸죠. 묵상하면서. 바사성녀 아침에 눈을 뜨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을 충실히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오늘 하루를 얼마나 자비롭게 하나님의 자비를 본받아서 예수님 자비를 반영할 것인가?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인가? 그것만 고민한 거예요. 그것만 고민해서. 그래, 바사성녀는 이 고민을 가지고서 또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기도로서 봉헌을 하고 하루를 시작하니까 어떻게 된다고 결과적으로 얘기를 합니까? 어제 같은 오늘이 없고 오늘 같은 내일이 없다. 다 변화돼 버린 거예요. 행복으로 다 바뀌어 버렸죠. 그럼 우리 삶이 이제 고민할 것이 뭐 있나? 이제 더 이상 뭐 아이들 대학 문제, 무슨 문제, 재산 문제 신경 쓸 것이 없어. 그냥 사랑하도록 예만 쓰면 돼요. 단초는 그겁니다. 그러면 또 혹자는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겠죠. 아유, 신부리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골치 아픈 일도 많은데 그거 어떻게 신경을 씁니까? 기름이 없는데 차가 갑니까? 기름이 없는데 보일러가 돌아가요? 이 기름이 없는데 불이 켜집니까? 지혜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실행하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신경 쓸 것이 없어요. 다른 것이 다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전투라 그랬죠. 하나님께 많은 은총을 청하십시오. 전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마음 먹고 있다가도 또 내일 아침이 되면 또 다른 일로 휩쓸려 들어가고 그러나 저녁이 되면 또 내가 오늘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해 드리는지 소홀히 했구나. 그걸 알게 되면 돼요. 그런데 발전합니다. 발전을 하고 그 발전되는 과정 안에서 내가 이제는 우리가 언젠가는 그럴 거라. 예수님만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되네. 여기서 다 되네가 뭐예요? 걱정, 근심거리가 없어졌다? 그렇죠. 고통은 남아있지만 그런 것은 없애줄 수 있어요. 우리 일을 다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돌봐주신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만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다고. 그것을 우리는 투쟁이라 그래요. 그 과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러니까 지레겁을 먹고 나는 그렇지도 못해. 나는 그것은 뭐라? 완득, 성덕이 이르는 걸 포기하는 것 맞습니다. 하나님 은총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분은 우리가 하나님 은총 주십시오. 하나님 은총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서도 제가 설명해 드린 이 부분에서 삐그덕거리거나 혹은 망설인다면 우리는 은총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거예요.
혼청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우리 자신의 삶을 바꾸기를 거부하는 것과 똑같을 거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세분화시켜서 바울사 성녀의 삶에서 사랑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바울사 성녀는 향주등의 사랑이 인간 영혼에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았다. 이렇게 1030번 참조하시면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오랜 시간을 기도하다 보면 또 성체조배를 하면서 이 부분들은 밑에 밑불이 불씨가 있어야 불이 붙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의 중요한 지점 중에 출발점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느님이 살아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불씨 위에 사랑이 피어나죠. 하느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뚜렷한 의식도 없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며 성체조배를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그 성체조배를 하면서 성체 앞에 앉아있는 것이나 혹은 뭐 다른 십자가 앞에 앉아있는 것이나 별반 구별을 지을 수 없다면 그 영혼은 불쌍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매 순간 매번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도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하느님과의 의논하고 하는 것은 하느님이 살아있음을 인정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신학의 태도예요. 죽은 사람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면 죽은 대상한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는 꽃을 보고 대화를 하지 않아요. 맑게 못 알아듣는 소나 말이나 뭐 양 보고 이렇게 뭐 대화를 됩니까? 안 되죠. 그래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알잖아요. 살아있다는 걸 아니까 내 말을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우리의 태도가 돼야만 나머지 부분들이 그 위에 얹혀져 있다는 걸 우리는 잘 고백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아침에 일어나면 살아계신 하느님, 영원한 생명을 지니신 하느님 하고 고백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입 밖으로 내지 않는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에? 속으로만 나는 예수님 믿는데 뭐 속으로만 대화하면 되지. 바울사 성령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시죠? 나는 네 말을 듣고 싶다. 입으로 말하는 그걸 고백을 듣고 싶고 입으로 말하는 너 사죄,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거 청하는 거 그걸 듣고 싶다 이거예요. 하나님 바람이에요. 그럼 그 뜻에 맞추면 되죠. 그렇게 해야만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면 돼요. 예수님이 살아있지 않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말 안 듣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실행하는 데 있어서 하느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제일 첫 자리에 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렇게 다른 데를 보면 나는 하느님을 더 깊이 알기를 간절히 원한다. 왜냐하면 더 많이 알면 알게 될수록 사랑이 더 강해진다는 것을 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일기 974번이에요. 이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대한 새로운 알게 되는 지식들이 많고 새로운 것들도 많이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냥 지식만 늘었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마음 안에 다른 사람보다 훨씬 강한 사랑의 동기가 생겼다는 것.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더 완전한 지식은 오직 사랑 안에서만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부어줍니다. 그래서 상대를 알고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거든요. 이게 초월적인 지식인데 이것은 성서에도 안 나오고 다른 곳에도 안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당신 자신의 사랑하는 바울사 성령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자비신심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일기를 적도록 하시고 그리고 당신이 말하는 것을 전달해 줄 때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가르쳐주는 이 자비신심, 이 부분은, 이 신비는, 이 지식은 세상 창조 이래로 어떤 곳에서도 드러나지 않았던 것을 너에게 전해준다 그랬죠. 성서에서도 드러나지 않았고 교회 전통 안에서도 드러나지 않았고 교회 가르침 안에서도 없었던 그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내가 알려주겠다. 이 부분이.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은 또 그것을 더 깊이 체험하고 체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성장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랑에서만 가능하다. 일기 293번에 보면요. 순수한 사랑만이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많은 신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순수한 사랑만이. 순수한 사랑이 뭔지 우리는 알죠.
모른다고 얘기하지는 못해요. 내 자신의 이해관계라든지 모든 것을 다 적어놓고 그저 하느님만을 원하고 바란다는 것, 그게 순수한 사랑이에요. 뭐 금도대기 같이 예수님이 내 기도를 잘 들어주니까 나는 더 사랑하고, 또 내가 오늘 뭘 했는데 그게 잘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조금 무지개 사랑인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원하는 것이 몇 번 설명했듯이 뭘 주니까 좋아하나? 그래서는 사랑이 불순해집니다. 불결해진다. 순수한 사랑은 어떤 것에도 기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만을 원하고 예수님만을 원하기 때문에 그 사랑은 뭐다? 모든 것을 다 밀어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그 말씀드렸죠. 점도 치서는 안 되고, 또 오늘의 운세, 만화로 되어 있는 그런 거 띠로 보는 운세, 일절무리를 쳐야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이 순수한 사랑을 더럽히는 건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한 번의 작은 실수나 혹은 호기심이라 할지라도 순결한 사랑을 얼마나 해치는지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왠지 아시죠? 사랑은 그분만을 바라보거든요. 어떤 것에도 기대하지 않는 게 그게 순수한 사랑인데, 한 번 팔았잖아요. 그게 잠시라 할지라도 우리 영혼은 엄청나게 충격을 받아버립니다. 그 다음에 인간은 지식과 사랑을 통해서 신적 생명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의 목표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일치하는 것에 대해 자주 묵상했습니다. 많이 할수록 많이 사랑한다 그랬죠. 지식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도록, 또 그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사 성령은 삶의 목표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일치하는 것에 대해 자주 묵상을 해야 됩니다. 묵상이 그만큼 중요해요. 내가 드리는 사랑이 하나님께 어떤 기쁨이 될 것인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사랑은 어떤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자주 묵상을 합니다. 일기 729번 참고하십시오. 삶의 목표인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일치하는 것을 영원한 자신의 숙명임을 성령은 알았습니다. 바울사 성령은 이것만이 전부라는 것을 알아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하느님은 충만함과 완전한 자체이심으로 인간이 존재하도록 부르신 이유는 오로지 첫 번째, 인간에 대한 사랑과 두 번째, 인간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다. 인간에 대한 사랑 때문에 창조를 했다 그랬죠. 인간을 존재하도록 부르셨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이웃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이 못된 사람, 저 사람은 어떤 사람 판단한 것이 아니라 전부 사랑 덩어리예요. 하나님 사랑의 창조물이에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못되라고 창조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못되고 잘되고의 문제는 하느님과 함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악인이든 선인이든 이렇게 했을 때 선인은 뭡니까? 하느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에요. 악인은 뭐로 분류가 돼요? 하느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그러나 원래 본질은 사랑으로 창조가 되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인간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에 대한 사랑과 또 인간을 행복하고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완전하게 되는 것은 뭡니까? 천국에 가는 것, 그렇게 뭉뚱그리면 안 돼요. 삼일지신 하느님과 결합되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의 일원으로 하나가 되어버리는 것, 신적 생명으로 초대되고 그리고 결합되도록 부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인간 생명의 존재성의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거 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결합되는 것이 우리 존재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이렇게 귀하게 창조된 이 사람들, 우리 자신들,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나면 너무도 비참해져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완전히 결별해 버릴 수도 있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삶을 얼마나 조심해서 살아야 되는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인간이 하나님과 결합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결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오로지 사랑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과 결합되는 것, 이것은 무엇으로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지식적으로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추상적이냐?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과 결합되는 순간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볼 수가 있어요. 뭐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추상적인 게 아니고 구체적이죠.
구체적인데 그것이 내 영혼이 알아들으려면 많은 노력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노력들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우리는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는 겁니다. 일기 885글에 보면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며 그 사랑은 저에게 충분합니다. 주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저는 피조물이기에 큰 골짜기가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있을지라도 사랑만이 우리의 일치를 설명해 줍니다.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이 이해할 수 없는 친밀감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우리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특성이 그것을 길러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신비를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분의 부르심을 이해할 수 있고 내 존재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고 또 영원한 목표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잘 알아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남은 시간 사랑을 주심에 감사드리고 또 사랑으로 창조해 주셨음에 감사드리면서 우리 마지막 삶의 목적지인 하나님과 결합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충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은총을 이 시간에 청했으면 좋겠습니다.